함께 보신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그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니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다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북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아침에 역대하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화, 특별히 부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의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지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도 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부유함의 정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재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먹었고 말이 얼마나 있고 성경은 쓰여진 목적이 있죠. 원래 그 책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부유함의 정도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류 중에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솔로몬이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고 가장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던 인물. 그러면서 무슨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어떤 부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맥락으로
그렇게 부흥성회를 한번 인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한 인간이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오늘 특별히 열왕 역대기 하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부의 어떤 그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의 목적은 그 목적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도 솔로몬처럼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건강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솔로몬을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의도와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1장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 뭘 원하니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런 부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집, 많은 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원함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저 앞에 1장에 얘기하세요. 그럼 오늘의 9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네. 물론 우리도 솔로몬처럼 많은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조금 곤란해요. 다 그렇진 않고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저는 감히 말하기가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하 9장이 말해주는 솔로몬의 이 부유함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그 본인의 약속,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해요. 저를 봐도 나에게 다짐한 걸 내가 못 지켜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를 봐요. 나도 나에게 실망해요.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지키시는 좋으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배들이 다시스를 오갔습니다.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서쪽 맨 끝에. 그래서 이때의 사고관으로 다시스 그러면 뭐였냐면 세상의 끝인 거예요. 거의 3,000km 저 밖에, 이 시대에 여러분 3,000km 밖에서 무역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라는 그곳에 다시스에 갔다면 딴 데도 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끝에서 왕의 배들이 끝까지 오고 갔다.
그의 부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왕들이 오고 갔어요. 그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여러분, 왕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죠.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리고 무리들이 솔로몬을 보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뭘까요? 솔로몬이 정말 이 시골 어느 그냥 이름 모를 왕국의 자기만의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둔의 왕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끝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었고 소문이 났고 그것을 들으러 오고 솔로몬의 배가 가고.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죠?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한류 이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그 연예인 같은 느낌?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갔던 그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첫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이 있잖아요. 1차 때 거의 2000km를 그가 갔다 옵니다. 2차는 어떻게 될까요? 4500 이상을 갔다 와요. 3차 4500에서 5600 정도. 4차는 조금 준 로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4000km 정도.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들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죠? 확장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홈타운에서 온 유대와 그리고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지리적 확대, 영향력, 파급력의 확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정말 집에만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리적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집안에 전하고 가족에 전하고 일가 친척 땅끝까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오래전 옛날 옛적 솔로몬의 삶의 모습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가 홈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흘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 확대, 영향력의 파급력을 더 늘리는 시도였고, 그렇게 더 멀리까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도전해 봤던 것 같습니다.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그 동네, 그 집 그렇게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습과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확장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일하는 그 일터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 보내는 패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바울과 같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적은 단위부터 솔로몬 같이 넓은 단위까지 직장까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유함과 지혜, 그 모든 것이 앞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더 넓은 지경까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되는 그런 날마다 성장하는 지경을 확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사는 것을 더 넓은 지경까지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더 넓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